나무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강경인데요. 금강경 원래 명칭이 능당 금강분이라 그랬잖아요. 능당 금강, 물론 설명 다 끝났죠. 고정관념을 깨겠다 이건데 좀 더 정확히 해드리면요, 이 금강경의 여러 가지 용도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요, 외도를 타파하는 용도예요. 외도의 생각들이 틀렸다, 너네들은 완벽히 맞은 정법이 아니다, 정법이 아니니까 어쩌라고요, 정법이 아니니까 정법 믿으라고요. 그러니까 외도를 구박하려는 용도가 아니라, 야, 니네들 뻔히 미래가 보인다, 그건 아니다, 정법을 따라라, 뭐 이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측면으로 이미 다 끝났으니까, 우리 금강경은 이미 대승 정종본에서 다 끝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이용해가지고 외도를 전부 한번 깨보자고요. 자, 아상, 임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이게 금강경이잖아요. 그리고 공, 그게 금강경이잖아요. 아상이 없다, 무슨 종교를 깰 수 있어요? 정확한 아상이 있는 종교가 있죠. 세계 종교는 아니지만은 믿는 사람은 되게 많은 종교인 힌두교요. 인도에 한정되어 있는 힌두교. 힌두교에는 아상, 아트만이 확실히 있죠. 그거 없이는 힌두교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힌두교를 깬 거네요. 우리가 아트만 없는 거 봤잖아요. 물론 뭐 힌두교를 뒷받침하는 것은 아상하고 이제 윤회죠. 그러니까 인상이죠. 이게 아트만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어가지고 윤회를 하게 된다. 근데 그게 없다 이거죠. 아상, 인상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아트만 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성자가 된다 그랬는데, 근본적인 아트만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자, 그게 힌두교를 깬 거야. 그 다음에요, 중생상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중생상이 없으니까 부처도 없다 이건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신이 창조한 피조물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깨졌어요? 출발이 똑같은 종교 있죠. 이건 세계 종교죠, 둘 다. 기독교하고 이슬람교가 깨진 거잖아요. 물론 기독교는 천주교하고 개신교로 이제 나뉘죠. 아니, 피조물이 없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종교도 깬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자상. 수자상은 이제 생명의 끈이 있다는 거죠. 지바라는 생명의 끈이 있다는 거죠. 그걸 기반으로 하는 종교가 지금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뭐 참 독특한 것 때문에 좀 유명한 것 뿐이지, 뭐 믿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죠. 다만 대단한 부자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종교, 잘 아시는 자이나교죠. 자이나교의 공입파 사람들은 이제 벗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끈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 자이나교 역시 틀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자이나교의 어떤 변형 형식이 끌고 온 것이 이제 유교입니다. 유교는요, 조상이 자식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이어간다는 셈이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보통 4대 정도에서는 그게 이제 완전히 소멸된다. 그래서 보통 4대 정도에서 제사를 마치죠. 90% 이상은 자기 아버지 때에서 제사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0.01% 정도는 이제 계속 제사를 지내죠.
그게 바로 생명의 끈에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유교도 깨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나 중심, 나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소승이고요. 아상인상, 중생상이 모두가 깨져 있다. 모두가 깨져 있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대승이 되는 거죠. 한마디만 더 하면 되겠어요. 지구상의 유명한 종교는 다 깼죠. 이제 도교요, 도교. 도교는 물론 지금 말한 것은 그 종교의 아주 짜질짜질한 것을 가지고 구박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그 종교의 핵심이요. 그게 없으면 그 종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그걸 가지고 지금 깬 거예요. 핵심을 갖고 깬 거예요. 그 갓다리를 갖고 깬 거 아닌 거예요. 옆에 보이는 무슨 단점 그런 거 보고 깬 거 아니에요. 도교는요. 도교는 허무죠. 무예요. 무. 허예요. 허. 그건 공에서요. 공. 우리의 공은 실체가 없고 작용은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어디서 끝나요? 도교는 실체 없음에서 끝나요. 작용이 있다. 실체는 없으나 작용은 있다.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거기까지는 못 간다고요. 그냥 실체 없음 정도에서 끝난 거예요. 아니 금강경을 하다 보니까 금강경에 원래 목적대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솔직히요. 구마라지 스님이 이렇게 이 금강경을 번역을 할 때는요. 이 금강경에 대한 대반야경을 이제 번역하시다가 이제 금강경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금강경이 이렇게 뜰 줄은 솔직히 알긴 아셨겠죠. 왜 그분도 거의 성자에 근접하신 분이니까요. 성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자에 근접하신 건 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신경을 많이 쓰지는 않으셨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제 그분 번역본이다 보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1500년도 넘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자 의미도 틀려졌고 그러니까 이것은 뜻을 파악하는데 우리는 중시하자. 막 한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뜻을 파악하는데 의미를 두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학술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공부한 거잖아요. 뭐 하려고 공부한 거야? 붙여내려고요. 붙여내려고 지금 이거 공부한 거잖아요. 뭐 그런 거지. 이거 따지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보셔야 돼요. 물론 현장 스님이 번역할 때도까지도 금강경이 그렇게 뜨지는 못했어요. 현장 스님 때까지도 뜨지를 못했기 때문에 크게 이제 그때는 좀 어렵게 했죠. 아, 이거 보니까 이게 참 심오한 경전이다. 그래서 좀 어렵게 하는 게 사람들이 안 봐버려요, 이제. 어쨌든. 이 금강경이 뜬 것은 이제 그 뒤에 또 잘 아시다시피 이제 5조 홍인 스님, 6조 회능대사, 이제 그분 때부터 이제 뜨기 시작한 거죠. 금강이. 그래갖고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갑자기 떠오른 것이 어제 말을 할 때 아니 주머니에 10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1000원 낼 때는 아무 냈다는 생각 없이 이렇게 낼 수 있다. 그럼 그거 무주상 보시냐 아니냐? 야 그거요. 무주상 보시 맞습니다. 자기한테 돈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 엄청 많이 있는 태도 안 내는 돈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집착 없이 그냥 줬어요. 그랬을 때요. 그것도 무주상 보시 맞고요. 엄청난 복덕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혹시 이거 뭐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돈이 엄청 많으신 분이 있다면요. 자기한테 흔적도 남지 않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돈은 베푸시라고요.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무주상 보시네요. 그게 엄청난 공덕이에요. 그래서 불교는요. 제가 계속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 불교는 가난하게 청빈하게 살아라 이런 종교 아니에요. 깨끗한 돈이라면 얼마든지 벌어라 이거요. 그 돈 물론 자기도 살겠죠. 그렇지만은 무주상 모시가 돼요. 그걸 가지고 그럼 역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돈이 엄청 많아요.
돈이 엄청 많은데 아주 작은 돈에 뽀시락해요. 참, 그 돈을 왜 법니까, 그 사람들은? 아, 죄송합니다. 아, 저도 물론 돈이 엄청 많을 때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절대 아닌데, 돈이 엄청 많을 때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무주상 보시했어요. 근데 그게 좀 잘못됐는가 봐요. 아, 수보리 백불원 세존 다유중생 등문 여시연설장구 생실신부 불고 수보리 막작시설 열애묘루 후백세 유직 해수복자 의차장구 능생신심이차유실 당지신 불어일불 이불 삼사오불 이종성근 희어무량 천만불소 종제성근 문시장구 내지일념 생정신자 수보리열의 실지 실견 시제중생 등여시 무량복덕 하이고 시제중생 무부 아상인상중생 상수자상 무법상 영무위법상 하이고 시제중생 약심 취상즉위 차가인중생 수자 약취법상 즉 차가인중생 수자 하이고 약취 피법상 즉 차가인중생 수자 시고 푸릉취법 푸릉취비법 이시우고 열애상설 여등 비구지야 설법 여벌 유자법상 응사 하왕비법.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물어본 거죠. 이게 진짜 저 후대까지 전해지겠느냐. 부처님이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사람이 이 금강경을 들으면, 이 문장과 이 문구를 들으면은 이게 신심을 내게 돼 있다. 부처님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죠. 아니 500년이 아니고 지금 260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 그다음 여러분 같은 사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그리고 이 사람은 전생에도 부처님 전에 복을 심은 사람들이다. 천만불소 종제성근 이어 무량 천만불소 종제성근. 그러니까 많은 부처님의 처소에서 성근을 심었다 이거예요. 그러고 문시장구 이 문장과 이 문구를 듣고 내지일령 한 생각이라도 깨끗한 믿음을 낸다면은 여러분이 그러죠. 여러분이 저도 그래요. 여러분이 이 문장 한 구절 듣고 정말 깨끗한 믿음을 낸다면은 수보리야 내가 진짜로 알고 진짜로 봤다. 내가 진실을 말해주겠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을 낸 사람들은 모든 중생들은 시제중생 등여시 무량복덕 무량한 복덕을 얻었다. 참으로 무량한 복덕을 얻었다. 이 중생들은 아이고 왜 그러냐. 이렇게 믿음을 낸 중생들은 엄청난 복덕을 얻었는데 왜 엄청난 복덕을 얻었냐. 시제중생 이 모든 중생은 무부아상 인상 중생상. 자, 이 중생들은 다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제상을 내지 않는다. 무법상 영무 비법상 법에 대한 상도 없고 법이 아닌 것에 대한 상도 없다. 법상도 없어요. 법상도 없는데 비법은 논리가 맞지 않는 게 비법이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신의 분명히 법은 맞는데 정말로 최상승법은 맞는데 본인의 수준이 안 돼가지고 그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의 마음이 막혀 있는 거예요. 머리가 멍청한 게 머리 멍청한 건 상관없어요. 그죠? 본인의 마음이 막혀 있는 게 고정관념 때문에. 본인은 마음이 막혀 있어가지고 정법을 비법이라고 하면은 그것도 죄예요. 큰 죄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한 비법은 뭡니까? 진짜 비법이요. 논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중생들은 아인 중생 수자상도 없고 법에 대한 상도 없고 논리가 맞지 않는 비법에 대한 상도 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계속 등장하는 하이고를 왜 그러냐라고 이제 번역을 해버리면은 말 뜻들이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억지로 맞추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연결사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 하이고는 연결사로 보시면 되겠어요. 희재 중생, 약심취상. 만약에 모든 중생이 만약에 마음에 상을 취한다면, 마음의 고정관념을 갖게 된다면, 주기차가 아인 중생 수장, 고정관념 갖게 되면은 바로 어떻게 된다? 아인 중생 수자상에 끌리게 된다. 그리고 약취 법상, 어떤 중생이, 시제 중생이 약취 법상, 법에 대한 상을 갖게 된다면은 즉차가 아인 중생 수자, 역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끌리게 된다. 연결사로 보시고요. 약취 비법상, 비법을 취하게 되면 역시 아인 중생 수자에 끌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어떤 중생이 있어서 마음에 상이 있든가, 법을 취하든가, 비법을 취하든가, 그러면은 아인 중생 수자상에 끌리게 돼버린다. 상에 끌리게 돼버린다. 시고 그런 거로 불응취법, 불응취비법. 그러니까 법을 취하지도 말고 법이 아닌 것을 취하지도 마라. 야, 이거요. 특히 이제 법이 아닌 걸 취하지 마라는 받아들이는 건 별로 부담이 없죠. 근데 법도 취하지 마라. 이건 굉장히 좀 부담되죠. 그러니까 법조차도 거기에 끌리지 마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럴 리는 절대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고 야, 저 강의 정말 대단하다. 죄송합니다. 그냥 그렇게 예를 든 거예요. 아이고, 저 강의 정말 대단하다. 내가 저 강의를 말이야 꼭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고요. 그 생각도 하지 말라고요.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것도 상이에요. 그것도 상. 근데 어떻게 해요? 아니 이 강의를요 이해를 하고 다 받아들였어요. 좋은 강의구나 받아들였어요. 그거는 해야 돼요. 그것도 안 한 상태에서 그 법을 취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허나만한 짓이죠. 제가 그랬잖아요. 보시를 할 때도 일단 베풀어라고요. 일단 베풀고 끄다리지 마라 그랬잖아요. 법도요. 일단 배우셔야 돼요. 일단 배우고 거기에 끄달리지 않아야 돼요. 안 배우면 그거 말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시우고 이런 까닭에 열애상설 여등비구 치하설법 내가 말해. 내가 니네들한테 되게 말을 했는데 니네 비구들한테 내가 이렇게 많이 말을 했다. 열애가 항시 설법했다. 여등 비구한테 이렇게 설법하지 않느냐 내가. 여벌유자 나의 법은 벌 뭐야 뗏목과 같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뭘 많이 들어봤어요? 사바세계가 고통세계라 그랬잖아요. 고통의 바다라 그랬잖아요. 그 고통의 바다를 건너려면 뗏목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불법이죠. 그렇게 이제 고통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뗏목을 짜고 일단 고통 바다를 건넜어요. 고통 바다를 건넜으면은 그 뗏목은 버려라 이거예요. 버려라. 불교에서 많이 들어보셨던 비유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다. 그러니까 일단은 네가 성자가 되기 전까지는 뗏목은 반드시 필요하죠. 법은 반드시 필요해요. 뗏목 반드시 필요해요. 뗏목 막 버린다에 먼저 집착하면 안 돼요. 아직 이제 만들고 있어요. 저 고통을 받아 건너려고 뗏목 만들고 있어요. 근데 에이씨 하고 버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통 바다에 이제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화구나 하고 거기서 뗏목 버려요. 말도 안 되는 거.
일단 건너시고요. 일단 고통 바다를 건너시고요. 증오하시고요, 여러분들. 이게 뗏목 만든 게 뭐예요? 뗏목 만든 것이 해오예요, 해오. 여러분은 뗏목 만들긴 하셨잖아요. 해오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럼 해오 하셨으면은 일단 그걸 가지고 열심히 뽀시락 해가지고 건너시라고요. 그런 다음에 버리시라고. 건넌 다음이 증오니까 그때 버리시라고요, 그때. 아직은 법을 버리시지 마세요. 저도 아직 법 버리면 안 돼요. 저도 증오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 버리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중에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만은 이미 증오하신 분이 원래 이제 증오하시고도 계속 공부를 하시거든요. 증오한 다음에도 선제가 된 다음에도 계속 공부하셔. 왜 습기를 떼려고. 정말 그러긴 해요. 증오하신 분이 이 강의를 듣고 있을 일은 절대 없죠. 참나. 여벌유자 법상응사 허황비법. 법조차도 버려야 되는데 비법은 말할 것이 있겠느냐. 법도 아닌 것을 우리가 잡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말이죠. 제7 무등무설부. 얻을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다. 얻을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다. 당연하죠. 우리 지금까지 봐보니까 뭐 얻을 것이 있고 설할 것이 있습니까? 얻을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쭉 봐보니까. 수보리의 이유나 열애드 한육 따라 삼막 삼보리야 열애유 소설법야 수보리언야 해불 소설이 무유정법명 한육 따라 삼막 삼보리 영무유정법 열애가설 하이고 열애소설법 개불같이 불가설 비법 비비법 소이자 일체현성 K 무위법 이유 차벌. 수보리야 네 뜻은 어찌하냐. 네 뜻은 어찌하냐. 내가 안욕 따라 삼막 삼보리를 얻었냐. 내가 깨달았냐. 이거 수보리한테 정도나 되니까 이게 물어보는 것이 딴 사람한테 부처님이 물어볼 리가 없죠. 수보리 정도 되니까 이 뜻을 알 테니까 이제 물어본 거지.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저한테 야 내가 깨달았냐라고 저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레벨이 안 되는데 수보리 정도 되는 레벨한테 이제 부처님이 여쭤본 거예요. 야 수보리야 내가 부처인데 말이야. 나 깨달았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뭘 물어봤어요. 열애의 소설법이야. 야, 내가 부처인데 내가 무슨 법을 설했냐? 수보리 정도나 되니까 이제 이걸 물어본 거예요. 보통 중생한테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이것은 부처님도 다 알고 있고 수보리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은 다시요. 부처님께 수보리한테 야 내가 깨달았냐? 그리고 내가 뭔 말 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죄송합니다. 부처님은 뭔 말을 해도 참 고상하고 부처님 설법이요. 여러분 자 아까 봤죠? 아까 봤잖아요. 우리 다 부처님 전에 있었잖아요. 부처님 전에 있을 때 부처님 말은요. 부처님 말씀은요. 여러분 기억 한번 해보세요. 기억 안 나요? 부처님 법은요. 참으로 고상하고 품이 있어요. 참으로 고상하고 품이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개그 프로 같아. 너무 재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너무 품이 있고 하나도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설법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있죠. 이거 따분하면 누가 듣고 있어요, 그것을. 그 감이 옵니까? 여러분 부처님 설법 들었잖아요. 여러분 기억 한번 해보세요. 전생 기억 한번 해보세요. 전생에 여러분 부처님 전에 있었잖아요. 그때 부처님 말씀 들었잖아요. 재밌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부처님은요. 부처님 수보리한테 말한 거야. 야, 나 깨달았냐? 그리고 내가 뭔 말한 거 있냐? 이게 수보리가 이제 수보리가 야 해불 소설이 제가 말이죠. 제가 부처님께서
방금 말씀한 바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분석해봤어요. 수보리가. 그러니까 이 뜻은 뭔 뜻이냐? 무유정법, 명안욕도라 삼막삼보리. 방금 부처님 뜻을 헤아려 보니까, 제가 헤아려 보니까, 제 수준으로 헤아려 보니까 수보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 영무유종법 열애가설 역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도 정해져 있지 않다. 자, 됐죠? 자, 뭡니까? 부처님께 수보리한테 야, 내가 깨달았냐? 그리고 내가 뭔 말 했냐? 하니까 수보리께서 그 뜻을 알아드신 거예요. 수보리 레벨이니까 된 거예요. 수보리가 제 레벨로 부처님 말씀을 해석해 보면은 부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깨달음이란 건 정해진 것이 없고 부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설법이란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그런 거로 열애께서 설하신 것은 열애 소설법은 개불같이 다 취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비법 비비법 법이 아닌 것도 아니고 법이 아닌 것이 아닌 것도 아니다. 법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다음 비법도 아니다.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다. 이건 말로 할 수가 없다. 불가설 말로 할 수가 없다. 다시요. 이건 짧으니까 무등무설부는 짧아요. 금방 끝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한테요. 수보리 레벨, 수배우리 아라한 중에서도 상당히 레벨이 높은 아라한이에요. 아라한도 다 레벨이 있어요. 수보리한테 야, 수보리야, 내가 깨달았냐? 그리고 내가 무슨 설법했냐? 라고 하니까 수보리께서 지금 현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으로 보아하니까 현재 부처님의 의도를 파악해 보니까 깨달았다란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설법하신 것도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런 거로 열애 소설법, 열애가 이렇게 법을 설한 것은 취할 것이 없다. 그리고 열애가 설한 것은 법도 아니고 법이 아닌 것도 아니다. 그것은 설한 것이 아니다. 그런 까닭에 일체현성, 개의무위법 이유차별, 일체현성. 여기서 성현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받아들인 이 현자하고 틀려요. 우리는 현자를 어떤 자를 현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해오화했으면 이제 현자로 봤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해오화하셨으니까 현자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성현에서 이 현자는요, 그 레벨이 아니고요. 그 레벨이 아니고 이 성자예요, 이미. 성자 중에서도 또 현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했던 그런 현자 레벨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체 성자들, 일체 현자들은 개의무위법 이유차별, 개의무위법에서 차별이 난다. 이게 무위법을 통해서 차별이 있다. 이게 똑같은 성자들은 이미 유위법은 끝났죠. 이게 유위 우리가 설명 다 했어요. 유위는 번뇌가 있는 것에서 나온 것이 유위법이죠. 유루에서 나온 게 유위법이죠. 근데 무위법은 뭐예요? 번뇌가 없는 무루에서 나온 게 이제 무위법이죠. 그래서 이제 성자는 이미 무위의 경지에 들은 상태에서 그럼에도 이제 차별이 있다. 이게 이제 뭔 뜻이에요? 성자여도 성자는 일반 중생의 차별 레벨이 아니에요. 성자는 우리 눈, 저 같은 중생 눈으로 봤을 때는요, 성자는 다 성자예요. 성자를 감히 어떻게 차별을 지어요? 이제 성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성자에도 레벨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보리 레벨 다르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레벨 다르죠. 당연히. 그죠? 수보리하고 관세음보살 레벨 다르잖아요. 근데 두 분 다 성자잖아요.
그것은 무위법에 있어서 차별이 난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부.